참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예배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하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배의 자리에 있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대면으로 예배를 드리는 자나 또 영상으로 하나님 앞에 나온 모든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기억해 주시기 원하고, 오늘도 오직 주의 예수의 이름으로 충만한 이 저녁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은 우리 계속해서 요한계시록, 오늘은 8장입니다. 요한계시록 8장. 우리 먼저 1절 한 절을 같이 읽고 그리고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1절만 시작.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크게 보면 지금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요한계시록 6장부터 19장까지가 대환란에 관한 내용이라고 그랬잖아요. 약간 순서적으로 앞뒤가 바뀌기도 하고 하지만 크게 보면 이 심판 기간에는, 대환란 기간에는 세 가지 큰 환란이, 심판이 있죠. 첫 번째가 인을 떼는 심판. 그 인을 떼는 심판은 바로 우리가 6장에서 많이 봤어요. 그리고 7장에 이제 예배에 관한 이야기했었는데 6장에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일곱 인을 떼면서 나팔. 그러니까 마지막 일곱째 인을 떼면서 일곱 나팔에 이제 심판이 시작이 되고요. 그리고 일곱째 나팔이 불면서 마지막 대접. 그러니까 인, 나팔, 대접 각각 7개씩. 이렇게 되면 이제 대환란이 끝나는 거예요. 지금 근데 우리 1절 방금 읽은 대로 뭐라고 돼 있습니까? 일곱째 인, 그러니까 인을 떼는 심판, 첫 번째 심판의 종류죠. 종류 가운데서 그 인을 일곱째 인, 마지막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했대요. 아무리 없어서 정막이죠. 조용한 거죠,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가 6장에서, 지난 시간입니까? 그때 볼 때는 일곱 인을 뗄 때에 각 인을 뗄 때마다 큰 재앙이 있었어요. 여러분 아마 이거 기억하실 거예요. 흰 말을 탄 자, 그죠? 적그리스도죠. 예수님의 형상을 가지고 모양을 흉내내고 왔지만 그러나 그는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것을 그날 말씀을 드렸고요. 적그리스도의 출현. 두 번째는 붉은 말을 탄 자예요. 붉은 말은 전쟁이라고 그랬죠. 그죠? 온 세상에 이제 전쟁을 일으키고 막 전쟁에 휩싸이게 되고 하는 그런 끔찍한 일들이 있게 되고요. 세 번째는 바로 검은 말을 탄 자죠. 저울을 들고 있죠. 이것은 큰 경제적인 재난, 기근 등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청황색, 페일, 아주 그 파리한 그런 이제 말을 탄 자. 이것은 사망이죠. 그러니까 인을 뗄 때마다 얼마나 무서운 재앙들이, 심판들이 막 이 세상에 임하게 되는지 몰라요. 정말 무섭죠. 그런데 지금 마지막 일곱째 인을 딱 떼는데 정막이에요. 아무 일이 없어요. 더 불안한 거 아닙니까? 정말 힘들죠, 여러분. 어쩌면 사람들은 그랬을지도 모릅니다. 일곱 인을 딱 뗐을 때 가만히 아무 일이 없으면 혹시 재앙이 끝났나? 이젠 다 끝난 건가? 드디어 그럼 평화가 오나? 하고 기대할 수도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것은 바로 이 고요함은 지금까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더 큰 재앙들이 몰려오기 전에 약간의 숨고르기, 약간의 준비 시간, 그 직전, 그러니까 큰 재앙이 나타나기 바로 직전의 고요함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앞으로 세상은 정말 힘든 거예요. 예수 안 믿고 어떻게 살라는지 몰라, 그죠? 모든 피조물은 그들이 본 것들 때문에, 그동안에 그 재앙 때문에도 할 말을 잃죠. 더 이상 할 말이 없죠. 그냥 막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고, 정말 온몸이 굳어 들어가는 것 같고, 죽은 것 같고, 폭풍전야, 뭐 그런 말 있죠. 폭풍전야의 그 고요함 같은 그런 느낌. 사실 반나절, 반 시간 동안 30분 정도는 그렇게 긴 시간이라고 볼 수는 없는데요. 좋을 때는 30분 금방 지나가죠, 그죠? 금방 지나갑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거 운동을 한다든지 하면 30분은 시간도 아니에요. 금방 지나갑니다. 근데요, 정말 나쁜 일 있을 때 30분은 어떻습니까? 정말 그거는 30년 같을 수도 있어요. 저는 얼뜻 딱 떠오르는 게 뭐냐면요, 여러분 다 혹시 그런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가족 중에 누가 수술을 할 때 그 시간은요 정말 안 갑니다. 저는 그래서 가족들한테요, 제가 이제 병원 신방을 가고 이러면 꼭 제가 해드리는 말이 있어요. 의사들이 보통 얘기하죠. 수술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그러면 한 3시간 걸립니다, 5시간 걸립니다 얘기하잖아요. 그럼 제가 가만히 저도 같이 듣고 있다가 이제 의사가 들어가고 나면 가족들한테 얘기합니다. 그 시간은
의사가 그 메인 본 수술하는 시간이고요. 끝나고 나면 이제 그 레지던트들이 마지막 마무리를 하는 시간이 있으니까 1시간 정도는 더 잡으셔야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예를 들어서 3시간 수술한다고 그랬는데 안 나오잖아요. 그때부터 1분이 얼마나 긴지 몰라요. 그럼 별 생각을 다 합니다. 뭐 잘못됐나, 이거 큰일 났나, 혹시 무슨 뭐 사고가 생겼나, 뭐 별의별 생각, 뭐 들어가 볼 수가 없으니까, 연락도 안 되니까. 예, 그래서 미리 좀 시간을 갖게 이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 예, 혹시 물에 빠졌어요. 예, 그리고 혹은 배가 침몰하고 있는데 구조선을 기다리는 그 시간, 이거는 뭐 1분 1초가 말할 수 없죠. 지금 이 어떻습니까? 예, 7째 재앙, 그 인을 딱 뗐는데 아무 소리가 없는 그 고요함 30분. 이건 정말 얼마나 두려움, 얼마나 불안한 그런 시간인지 몰라요.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은 이렇게 7째 인을 떼일 때 이런 고요한 시간을 주셨을까? 불과 30분 정도 밖에 되지 않지만 왜 이런 시간을 주셨을까요? 성경에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진 않지만 제 생각에는 그래요. 그 시간은 바로 회개하는 시간이 아닐까. 한 사람이라도 더 회개하고 돌아오기 위해서. 이것은 하나님이 정말 마지막으로 죄인에게 베푸는 은혜의 시간이요, 정말 하나님이 그들에게 손을 내밀어주는 긍휼의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에게 빗대어 보면 이런 겁니다. 내 삶 속에 지금 아무 일이 없을 때, 그죠? 내 삶 속에서 아무 일이 없어요. 편안한 것 같아요. 이때가 회개할 때예요. 예, 아무 일이 없으니까 괜찮은 게 아니라, 분명히 나는 그 시간에 하나님 앞으로 나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성경 말씀 한번 봅시다. 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이런 시간을 주시는지. 에스겔서 33장 11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돌이키고 돌아가라. 나는 악인이 망하는 거, 악인이 죽는 것을 원치 않는다. 하나님은 마지막 한 영혼이라도 더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회개할 수 있을 때 돌아서야 돼요. 막 재앙이 임하면 그때는 뭐 회개고 뭐고 할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회개가 임하니까, 그 고요함이 임하니까 그럴 때 빨리 돌아가야 한다. 오히려 내 삶 속에 고요함이 있고 평안함이 있을 때 그때가 주를 붙들 때고 주를 찾을 때고 주께 나올 때인 줄로 믿습니다. 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8장 2절 다 같이 시작. 내가 봄에 하나님 앞에 7 천사가 있어 7 나팔을 받았더라. 하나님 앞에 7 천사가 이제 드디어 7 나팔, 두 번째 종류 나팔 심판이 있을 그 나팔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거 뭘 할 수 있습니까? 지금은 7째 인을 띠고 고요함이 있는 때예요. 그런 때도 하나님의 심판은 ongoing이에요. 계속 가고 있어, 진행하고 있어. 아무 일이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은, 하나님의 경륜은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다. 하나님의 심판의 시계는 조금 더 멈추지 않고 지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그러죠. 세상이 뭐 영원할 것 같고 아무 일도 없을 것 같고 하나님이 어딨냐고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다시 오실 줄로 믿습니다. 재림하시는 중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다고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도 하나님의 역사대로, 하나님의 그 어떤 경륜대로 하나님 분명히 역사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자, 나팔을 불라는 거죠. 나팔은 구약의 민수기를 보면 보통 세 가지 때 나팔을 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첫 번째는 백성을 부를 때예요. 나팔을 불면서 그 소리 듣고 모여라, 그 얘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전쟁 나갈 때 나팔 불어요. 세 번째는 절기를 알릴 때예요. 이것은 뭐 구약에 나타난 나팔 부는 사건들인데, 대개 지금 하나님께서 이 나팔 심판을 준다는 것은 지금 이제 드디어 심판을 시작하시겠다, 지금 그런 거죠. 자, 그런데 3절부터 6절까지 아주 중요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아멘.
자, 3절, 4절, 5절 우리가 지금 이걸 읽었는데 여러분 뭐에 관한 얘기입니까? 예? 무슨 얘기예요? 안 들려요. 마스크 썼다고 다 가만히 있지 말고. 무슨 얘기야? 기도에 관한 얘기잖아. 기도. 여러분. 예. 지금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지금 나팔을 받고 지금 막 재앙을 쏟아부으려고 하는 그때에 또 다른 천사가 하나님 앞에 지금 금 대접에, 그죠? 예. 금향로에, 예. 그리고 많은 향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성도의 기도를 앞에서 하나님의 보좌, 금보좌에다 드리는 거예요. 예.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하나 생각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저와 여러분도 우리 물론 기도하는데 사실 내가 기도를 하면서 우리 스스로가 기도를 하면서 정말 나는 기도를 참 잘한다, 내 기도는 정말 괜찮다, 그렇게 마음에 생각되시는 분이 몇 분이나 있을까요? 늘 내가 기도를 하면서도 나는 기도가 부족하다 쪽 아니에요? 맞아요? 예. 자기가 우리가 늘 기도에 힘쓰면서도 기도하는 정작 나는 내 기도에 내가 한 번도 만족해 본 적도 없고 늘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면서도 부끄러운 거죠. 어떨 때는 정말 이 말했다 저 말했다 내가 기도하고 나서도 지금 무슨 소리 했는지도 모를 때도 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별 볼 일 없는 그렇게 하찮은 기도인데 어디다 담어? 금향로에다 담았어요. 여러분 금대접에다 담았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귀하게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우리가 드리는 기도 정말 그냥 허공치는 소리 같고 어쩌면 그냥 푸념의 소리 같기도 하고 그냥 뭐 외치는 소리 같기도 하고 뭐 별의별 잡소리 같기도 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게 너무너무 소중해서 금향로에서 받아서 그리고 천사가 그것을 금제단에다 갖다 놓는다는 거죠. 여러분 너무 소중하니까 그렇게 금그릇에서 담는 거 아니에요? 너무너무 소중하니까 아무 데나 담을 수가 없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그렇게 소중히 여기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오늘 여기서 또 한 번 말씀하잖아요. 네, 정말 감사하죠. 하늘의 고요함 가운데도 정말 성도들의 기도는 바쁘게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제단에 계속해서 다 운반되어지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다 듣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 보좌에 매달릴 수 있는 건 기도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당장 내 눈에 아무런 증거가 아니 보입니다. 아무런 응답이 없습니다. 아무런 어떤 기도 이후에 어떤 영향을 내가 느낄 수 없어도 여러분 기도는 지금도 우리가 드리는 모든 기도가 올라갈 줄로 믿습니다. 천사들이 그냥 바쁘게 하나님의 보좌에 다 올려진다라는 거예요. 예. 우리의 모든 기도는 바로 천사가 다 운반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런데 5절을 보십시오. 아까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뭘 담았어요?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다 쏟았어요.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예. 성도의 기도를 가지고 간 그 향로를 갖다 놓고 그 대신 거기다가 뭘 담았어요? 제단에 불을 담았어요. 그러니까 이 기도의 응답이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바로 성도의 기도를 통해서 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예, 하나님을 일하시게 하려면 우리는 열심히 기도해야 합니다. 열심히 기도하면 천사들은 부지런히 날라서 그것을 갖다 쏟아붓게 된다는. 예.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이미 무엇을 다 거기다 담을지를 이미 다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냥 가면 그 향로에다 기도는 쏟아놓고 그리고 그 향로에다가 제단에 불을 막 담아오서 갖다 쏟아보면 그냥 이 땅에는 재앙이 임하는 거예요. 원수 갚는 것은 우리에게 있지 않아요. 예,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자, 7절부터 6절부터 읽읍시다. 6절 제가 읽을게요. 7 나팔을 가진 7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뭐 아무것도 아니지만 7 나팔을 가진 천사들이 이제 나팔 불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부터 이제 7절 같이 읽습니다. 7절 시작.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짐에 땅의 3분의 1이 다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다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그랬습니다. 7 나팔 중에서 첫 번째 4 나팔은요 자연재해예요. 전부요. 이제 앞으로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오늘 좀 이따 금방 볼 텐데, 예. 그리고 이제 5, 6, 7째는 이것은 사탄적인 심판이에요. 예, 이것은 어떤 영적인 건데 이제 그건 다음 주에 우리가 같이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일곱째 나팔을 불게 되면은 모든 나라의 위기가 임하게 됩니다. 모든 나라가, 이거는 어디 누구도 피할 수 없습니다. 첫 번째 인을 뗄 때만 해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흰 말, 빨강 말, 뭐 까만 말, 뭐 청황색 말 나와서 참 무섭고 두렵고 세상이 막, 그때도 얼마나 많이 죽었습니까 사람들이요. 그때 제가 한 전 세계 얼만큼 죽었대, 절반 정도가 죽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해도요. 정말 무서운 재앙인데, 두 번째 나팔 심판은 이루 말도 아니야. 그거는요, 이루 말할 수도 없어요. 대접 심판은 더해요. 그러니까 세상은 가면 갈수록 아주 무서운 심판이 지금 다 기다리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걸 몰라. 세상이 보이는 게 다인 줄 알아. 자기들이 최고인 줄 알고 그러고 산다고.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모른단 말이지, 여러분. 하늘에서 피가 섞인 우박이 떨어집니다. 이게 뭔지 정확히 몰라. 지금 사실 오늘 우리가 읽는 내용들은요, 정확히 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또 성경이 그것이 뭐라고 정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지도 않습니다. 그냥 대강 분위기만. 더더욱이나 지금 이때에 이 요한계시록을 쓴 요한은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 사람입니다. 그잖아요. 2000년 전 사람이 지금 환상을 보고 나서 그것을 지금 자기 나름대로 묘사를 하니까 뭘 방법이 없는 거예요.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떨어져 내리고 그 불이 땅과 수목의 3분의 1을, 땅과 수목의 3분의 1, 전 세계의 3분의 1이 타버린다는 거지. 여러분, 얼마나 무섭습니까?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보자고요. 전 세계의 3분의 1이 다 타버리고 막 하늘에서 피가 섞인 우박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막 그렇게 막 어마어마한 것들이 막 떨어지고 나와. 그렇게 되면 살기가 얼마나 어렵게, 뭐 죽는 사람 이루 말할 수도 없을 거고요. 살아남은 사람도 사는 게 아니지, 이거는요, 여러분. 뭐 그 사이에서 지금 생명을 부지하고 뭐 살아난다 못 산다 그걸 떠나서 그렇게 불만이 나면요, 또 하나 호흡곤란 오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 산불 우리 지역에서 가끔 우리 경험하잖아, 그죠? 이 지역에 가끔 몇 년에 한 번씩 산불이 가까이 오잖아요. 산불 나면 어떻습니까? 숨쉬기가 힘들어. 그리고 그냥 그 재들이 날려가지고 재가 엄청 날리잖아요. 뭐 전에 말리부에서 불 났는데 우리 동네까지 왔잖아. 그 여기까지, 교회 동네까지 다. 그리고 막 뒷마당에 어느 날 나가 보면 뒤가 막 마당이 막 허옇게 돼 있고 저 먼지들이 와 있고. 그리고 그때부터 집안 구석구석에 그 재들이 불 그만큼 난 게 그 3분의 1도 아니야, 그건요. 그건 정말 전체 세계를 보면은 뭐 1%, 0.001%도 안 되는데도 그렇게 힘든데, 전 세계의 3분의 1이면 이건 뭐 숨을 쉬겠습니까? 무슨 뭐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는 거죠. 공기는 나쁘고 생태계는 다 파괴되고 농작물이고 뭐고 남아있는 게 없겠지. 식량난 당연한 거죠. 세계 경제 파탄 나겠죠. 저는 이거 보면서 우리 지금 팬데믹이 한 1년 조금 지났는데도 지금 엉망이잖아, 지금요. 지금 참 나라를 이렇게 다스리는 분들 참 힘드시겠어, 여러분. 정말 힘드시겠어. 우선 뭐 작년에 너무 힘드니까 미국에서는 또 그래도 힘 있는 나라니까 막 돈을 막 줬잖아. 그래서 막 좋아했잖아, 우리가 다. 뭐 나만 우리 집만 받은 집 같아, 꼭 보니까. 어쨌든 좋더라고, 주니까. 근데 지금 또 무슨 문제야? 다 너무 돈을 줘서 지금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돼가지고 지금 물가가 얼마나 올랐습니까? 지금요, 살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가지고 뭐 캘리포니아주에서 제가 며칠 전에 신문에 났던데요, 캘리포니아주 주민 중에 16만 명이 떠났답니다, 1년 사이에. 다른 데로 못 살겠다고. 여기 돈 받을 거 다 받고 갔다는 얘기지. 갔어. 근데 거기 가면 괜찮을까요? 조금 이 팬데믹 조금 이것도 이렇게 힘든데 3분의 1이겠다는 건 이건 상상을 할 수가 없는, 이건 살아도 사는 게 아니지, 여러분. 거기다가 각종 질병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로 인해 생기는 많은 뭐 알러지 정도가 아니겠죠. 이건 피부병이고 뭔고 뭐 온갖,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정확하게 뭔지는 아무도 몰라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00년 전 사람 요한이 보고 그것을 자기 나름대로 표현을 한 건데, 그 당시에는 쓰던 무기가 뭐예요? 예를 들면 무기라면요, 그때 무슨 자동차가 있습니까? 기차가 있습니까? 비행기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기껏해야 말 타고 마차 타고 다닐 때야. 그리고 무기라는 건 칼 아니면 활이야. 그거 외에는 없어. 칼, 활, 창 뭐 그 정도 아니야? 그런 수준에서 지금 이 환상을 보았으니 뭐라고 표현하겠냐고. 많은 학자들은 뭐 그런 얘기하죠. 이건 핵무기일 것이다, 뭐 이런 얘기했는데 뭐 그건 정확히 몰라요. 뭐 핵무기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I don't know, 여러분. 역사 이래로 뭐 그런 얘기하죠. 사람이 만든 무기치고 사용되지 않은 무기가 없다며.
뭐 제가 전에 그런 글을 읽었던 것 같아요. 교수대를 만든 사람이 그 교수대에서 죽었다는데요. 자기가 만든 교수대에서 총을 만든 사람이, 권총을 만든 사람이 자기가 권총에 맞아 죽었어요. 쉽게 말하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무기는, 사용되지 않은 무기는 하나도 없는데 지금 핵이 있어요. 강대국마다 핵이 있고, 지금 뭐 북한이 핵을 어쩌고 하니까 그거 못하게 하려고, 이란 못하게 하려고 미국이 막 뭐 난리가 나고 계속 그러는데 잘 안 되는 거잖아. 어쨌든요. 근데 또 강대국들은 핵을 더 만들어요. 왜? 자국을 지키고 세계 평화를 지킨다는 어떤 명분 아래 더 많은 핵을 만들고 있는데, 뭐 얼마나 많은지는 모르겠지만 그 정도의 핵을 다 터뜨리면 전 세계가 몇 번 터지고도 남는다고 그러는 것 같아요. 어쨌든 뭐 I don't know, 잘 모르겠어요. 무섭다라는. 자, 8절과 9절 보십시오. 두 번째 나팔 이야기가 나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매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이 3분의 1이 깨지더라. 이번엔 뭐예요? 바다 쪽이야. 큰 불붙는 산이 바다에 던져져서 그냥 거기서 불이 막 나고, 바다의 3분의 1이 타. 생물들 다 죽어. 배가 3분의 1이 깨져. 배가 얼마나 많은데 지금요, 여러분 어마어마하게 많잖아 배가. 뭐 조그만 배부터 뭐 유조선까지 큰 배, 무슨 뭐 군함, 항공모함 할 것 없이 그렇게 전 세계 지금도 많을 텐데 앞으로 더 많아지겠죠. 근데 그거의 3분의 1이 다, 이거 뭐 말할 수 없겠죠. 바닷속이라고 편안한 게 아니야. 어딜 가서 피할 데가 없어요, 여러분. 역시 마찬가지로요, 이로 인한 재앙이라든지 이로 인한 어떤 그 고통, 고생, 환경오염, 뭐 공황, 이루 말할 수 없는 재난들이 지금 앞으로 줄줄이야, 줄줄이. 여러분. 그러나 참 감사한 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환난을 겪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의 천사가, 하나님께서, 주께서, 성령께서 우리를 먼저 데려가실 거예요. 아멘. 가면 돼요. 아멘. 제가 전에 그랬잖아요. 이 계시록의 이 모든 이 환난의 내용은 사실 우리하고는 직접적인 상관은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때 없으니까 여기. 근데 우리는 이것을 알고 사람들을 깨워야죠. 여기 이것을 통과하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부지런히 전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불붙는 큰 산 같은 게 바다에 던져도 뭘까요? 잘 모르겠어요. 항공모함 뭐 그런 얘기도 해요. 항공모함이 막 그냥 막 불이 나고 폭발을 하고 막 그러면서 바다에서 타는 거. 난 가끔 그런 거, 바다에서 배가 불나는 거 있잖아. 난 그거 좀 이해가 안 돼. 바다인데, 물인데. 근데 못 끄더라고요. 자, 세 번째 재앙을 또 봅시다. 10절과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큰 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큰 쑥이, 쓴 쑥이 되매 그 물이 쓴 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세 번째는 강들과 물샘의 재앙이에요. 무섭죠, 여러분. 지금 읽어보니까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뭐가 떨어진지 모르겠어. 그냥 큰 별이 떨어져서 강들에 막, 물에, 그러니까 물이에요, 물. 근데 그 물 때문에 막 쓴물이 돼서 먹으면 다 죽는 거예요. 먹을 수 없는. 여러분, 사실 물은 인간에게 생명 같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보면 뭐 요새는 뭐 하도 물이 많아서 모르겠어. 지금 젊은 사람들은 이해 못할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요, 물을 사 먹는다는, 병물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물은 어디서 먹어야 돼? 수돗물 먹는 거야. 우리 때는 다 그랬어, 어렸을 때는요. 근데 이게 언젠가부터 병물이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요즘엔 병물도 너무 많아요. 종류도 많고요. 가도 모르겠어 뭘 먹어야 되는 건지. 그래서 그냥 싼 거 먹어요. 물도 계급이 있잖아. 비싼 물이 있고 싼 물이 있어. 난 왜 비싼지는 모르겠어요. 뭐 그거 먹으면 뭐 구원을 받나? 그건 잘 몰라. 근데 잘 모르겠는데 있더라고. 근데 가끔 이제 다른 교회 집회 가면요, 좀 우리도 그런 물이 하나 있네. 이거 우리 성도님이 이거 갖다 주시는 거예요. 이거 뭐 나 처음 봤어요. 이 물 아세요? 뭐 물, 제가 물 선전하는 건 아닌데 이게 좋은 거라고 어쨌든 갖다 주셨어요, 성도님이. 그래서 강단에서는 꼭 이 물을 드시라고. 근데 내가 강단에서 물을 안 먹잖아, 여러분 아시지만.
그냥 있지. 그렇게 좋은 물입니다. 왜 좋은지는 모르고 어디가 좋은지는 모르지만 좋다니까 좋은 겁니다. 비쌀 것 같아요. 잘 모르지만 한 번도 사본 적은 없어요. 예. 물이 종류가 많아요. 왜 그렇게 사람들은 물에 신경을 씁니까? 뭐 광고 보면 뭐 그런 것도 많잖아요. 뭐 알칼리수가 어쩌고 무슨 수가 어쩌고 뭔지 몰라. 뭐 이렇게 복잡하게 살아. 그냥 물은 마시면 되지. 나는 그 주인데, 나는 그러고 사는데 뭐 어쨌든 사람들이 그렇게 자꾸 얘기하고 광고하는 걸로 봐서는 물이 중요한 건 맞아. 그죠? 예, 물이 중요해. 근데 지금 물 재앙이잖아. 여러분. 지금 미국이나 뭐 한국이나 이런 잘 사는 나라들이야 지금 뭐 물 가지고 좋은 물 어쩌고 따지고 먹지만, 예. 사실 못 사는 나라들 지금 가보면, 우리가 선교지 가면요, 사실 식수 문제가 심각하지 않습니까? 예. 운물 하나 없어서 그 더러운 물을 먹고 그로 인한 많은 질병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아프고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까? 우리 알잖아요. 그래서 가끔 우리가 운물 헌금도 하고 뭐 그런 일이 있잖아. 물 문제예요, 물 문제. 정말 힘들다라는 거예요. 예. 근데 대환란 때 지금 이런 재앙이 내려져서 전 세계의 3분의 1의 물이 다 오염이 되면요, 병물 안 나와. 이거 어디서 나와? 여러분, 물이 있어야지, 깨끗한 동네가 있어야지 어디. 여러분, 정말 끔찍하고 무서운 그런 시대가 반드시 온다. 예, 또 우리 12절과 13절입니다. 12절만 읽읍시다. 12절 시작.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추임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예, 야, 그냥 상상만 해도 무섭지 않아요? 여러분, 상상만 해도. 이제까지 세 번의 심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땅과 바다와 강들, 물샘 뭐 이런 건데, 이번에 네 번째 나팔을 보니까 뭐예요? 하늘의 별들 얘기예요. 천체에 관한 이야기예요. 우주적인 이야기. 이거는 뭐 감당할 수, 어떻게 이걸 뭐 어떻게 표현할 방법도 없단 말이지. 전 세계가 지금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 하나님의 이 심판의, 하나님의 그 수준을, 여러분 스케일을 아시겠습니까? 우리 인생이 감히 가늠할 수 없는 스케일이에요. 이거는요. 예, 정말 무서운 거죠, 여러분. 예. 사실 태양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한테요? 예. 그 태양으로 인해서 농사도 짓고, 태양으로 인해서 우리가 건강도 회복하고, 태양으로 인해서 우리가 뭐 태양열 예, 요즘에 무슨 솔라 에너지도 만들고 뭐 하잖아. 예, 집에도 막 집집마다 막 그런 거 붙여놨잖아요. 솔라 패널들. 예, 그 태양 없으면 돼요? 예. 안 되는 얘기잖아. 참 무섭죠, 여러분. 마지막 13절이요. 다 같이 시작.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세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라. 무섭죠. 지금까지도 너무 두렵고 무섭고 지금 뭐 어쩔 줄 몰라 하는데, 거기다 막 하늘에서 독수리가 세 마리가 지나가는데 뭐라고요? 독수리가 날아가는데, 독수리 세 마리는 아니네. 독수리가 한 마리네요. 예, 큰 소리로 예, 예, 왜 화라고 그랬어요? 지금 나팔 4개밖에 안 불었어. 5, 6, 7째 불어야 돼. 그래서 화가 있는데 이거는 어마어마하다라는 것을, 이거 화소리만 이 장면을 혹시 듣거나 보기만 해도 얼마나 무서울까요? 다 까무러쳐 죽을지도 몰라. 그래서 사람들이요, 이쯤 되면 죽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못 살겠다, 정말 차라리 내가 이 땅에 잘 죽는 게 낫겠다 이러는데, 그 바로 다음에 계시록 9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뭘 구해요?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라. 죽지도 못해, 죽고 싶어도. 네. 이렇게 무서운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다 그랬잖아요. 이것은 그냥 문자적으로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생각해 보세요. 이 땅에 사는 사람입니까?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입니까? 하늘의 시민권이 있는 자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하늘을 보고 사는 사람입니다. 아멘. 그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재앙과 우리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세상적으로, 세상에 속해서 세상으로만 사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없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아가는 그 많은 사람들은 화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이 되면 그때는 멈출 수도 없고 피할 수도 없고 도망갈 수도 없고 그냥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오늘 이 내용을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사실 우리 몰라요. 이게 정확하게 어떤 현상일지 어떻게 되는 건지. 예. 제가 여러분하고 이것은 어떻게 좀 볼 수 없을까, 좀 상상으로라도 해볼 수 없을까, 좀 많은 자료들을 찾아봤는데 아무것도 찾을 수가 없었어요. 누가 이걸 그릴 수가 있겠습니까? 누가 어떤 사람이 이걸 영화로 만들 수가 있겠습니까? 그잖아요. 영화로도 만들 수 없는 스케일이니까 저 아무것도 찾지 못했어요. 자, 그런데 이 말씀들을 보면 어쨌든 무서운 재앙들이 연이어서 지금 나팔을 불 때마다 지금 이렇게 막 되어지는데 이런 것을 볼 때 말세에 있을 재앙 가운데, 말세에 있을 그 무서운 재앙 가운데 인간 최대의 비극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야. 인간 최대의 비극은 여러분 질병에 걸리는 것도 아니고 직업이 없는 것도 아니고 뭐 집이 없는 것도 아니고 지금 뭐 홈레스 같이 나와 있는 이게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게 가장 비극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대항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것은 없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이것을 알지 못합니까? 얼마나 불쌍한 사람들이 많은지 모른다. 여러분, 이렇게 끊임없이 회개가 되고 재앙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데, 부어지고 있는데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아요. 저는요 늘 그렇게 믿어요. 회개요, 죄인은 절대 회개 안 해요. 회개를 못 해요. 우리가 생각할 땐 그거 잘못한 거잖아. 네가 분명히 잘못을 따져보면 분명히 아닌 건 아닌데 이렇게 안 해. 죄인은요 자기가 잘못했다고 절대 안 해요. 회개할 수 있다는 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거예요. 아멘. 우리가 회개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정말 내 죄입니다. 나 한 번만 용서해 줘.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근데 악인은 아무리 가르쳐주고 아무리 옆에서 얘기를 해줘도 나는 죄 없다고 얘기합니다. 나는 잘못한 게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참 불행한 저주죠. 여러분, 정말 저주받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뭡니까? 지금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사실 저도 모르고 여러분도 모릅니다. 그냥 말씀을 통해서 머릿속으로 그려보고 상상할 정도인데요, 그것보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상상하고 우리가 머릿속으로 그리는 것보다 훨씬 더 무섭다. 재앙이 어마어마하게 무섭고 어마어마하게 끔찍하다. 우리의 상상을 초월한다. 그건 틀림없는 사실이다.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아까 7째 인을 뗄 때 반시 동안 고요했다고 그랬어요. 왜? 기다리는 거예요. 마지막 기회를 주고 있는 거예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아까 그렇게 여러분에게 적용을 했잖아요. 우리 삶 속에 지금 설사 아무 일이 없다 할지라도 그때가 좀 잘못했어, 막 살았어. 그런데 별일이 없어. 내 삶 속에 괜찮은 게 아니야. 여러분, 죄는 가만히 있다고 사라지거나 없어지거나 흐려지거나 지워지지 않아요. 절대 기억하셔야 돼요. 죄가 얼마나 무서우냐면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은 어쩔 수 없이 하나밖에 없는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 하나님도 죄 문제를 그냥 지울 수 없었어. 하나님도 그 죄를 없다고 치워놓을 수 없었다고. 잊을 수가. 내 아들이라도 못을 박지 않으면, 죄값을 치르지 않으면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만큼 무서운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들 삶 속에 우리가 생활 가운데 있는 많은 죄들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가만히 둬선 해결 안 됩니다. 시간이 지난다고 해결이 안 됩니다. 여러분, 아무 일이 없다면 지금 7째 인을 떼고 반시 동안 고요한 그 시간입니다. 지금 뭐 하라고? 회개하라고. 아멘. 여러분, 사람들이요 환경 문제 때문에 얼마나 많이 신경을 씁니까? 특히나 요즘 세대는 정말 환경이 큰 이슈 아닙니까? 전 세계적으로. 환경이 계속해서 망가지고 있고 그걸 회복해야 된다고, 안 된다고 얼마나 많은 목소리를 높이는지 모르고 돈도 어마어마하게 씁니다. 천문학적인 돈을 쓰고요. 그리고 뭐 캠페인도 벌리고 법도 만들고 제도도 만들고 뭐 규례로 만들고 다 합니다. 그런데요, 환경은 점점 나빠집니다. 여러분, 좀 오래전인데 옛날에 그런 신문에서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한국에서요, 비가 온 이후에, 비가 많이 오잖아요. 여름철 특히나 한국은요, 이제 장마가 지면 비가 막 오고 나면요 강물이 심히 오염이 된대. 아니, 비가 오면 다 씻겨내려면 깨끗해져야지 왜 오염이 돼? 여러분, 폐수 시설이 없어서가 아니야. 공장들마다 폐수 시설이 있어. 근데 비가 막 오면 다른 데로 보내는 거야. 폐수를 돌리는데 돈이 든다고, 그거 돌리는데 전기세 들어간다고. 그래서 그냥 강물에다 버리는 거야. 흘러가라고. 법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무슨 뭐 제도가 없어서 그런 겁니까? 근본적인 건
사람의 죄예요. 이 세상의 모든 문제는 시스템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이 세상의 모든 문제는 도덕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인간의 죄성 때문입니다. 해결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얼마나 죄에 민감하고 얼마나 죄에 쉽게 무너지는지 몰라요. 다른 사람이 줄에 끼어들고 새치기를 하면요, 막 손가락질하고 뒤에서 욕합니다. 근데 내가 들어가면요, 예? 내가 들어갈 때가 있잖아. 분명히 우리가. 여러분은 안 그러지만 난 그래. 예, 나는 있어. 예, 정말 줄이 긴데, 예, 뭐 간단한 예로, 예, 나는 이번엔 안 그랬어. 근데 저 백신 맞을 때 줄 끼어드신 분 계시잖아. 누군지는 몰라. 있어. 근데 공공연하게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야. 근데 옆에 사람들은 얘기하지만 정작 끼어든 사람은 나는 지혜가 있는 거야. 세상을 살 줄 아는 거야. 다른 사람 순서를 딱 뺏어서 들어갈 수 있는 거야. 내가 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뭐 오죽하면 한국에서 뭐 내로남불 뭐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뭐 옛날에는 없는 말. 한자야 뭐야? 한자는 아닌 것 같아.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그런 거잖아요. 자기는 다 정당화 합리화가 되는데 남이 하면 죽일 놈이지 뭐. 여러분, 이 문제는 뭐예요? 인간의 죄 문제죠. 제도가 없어서가, 법이 모자라서가 아닙니다. 세상에 무슨 뭐 과학기술이 없어서 교육이 모자라서 지금 이러는 겁니까? 아니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가면 갈수록 사회 부조리, 악은 점점 더 진흥화되고 만연해지고 지고, 예, 여러분, 그리고 교육제도 무슨 뭐 그런 거 없어서 아니다. 여러분, 인간 자체가 변하지 않아서 그래. 내가 안 변해서. 예. 그런데 한 가지 우리 기억해야죠. 한번 따라합시다. 죄의 삭슨 뭐예요? 사망. 다 알잖아. 죄의 삭슨 사망. 죄의 삭슨, 죄는 시간이 지나면 없어진다, 그런 거 없어. 여러분, 죄는 시간이 지나면 잊혀진다, 그런 거 없어. 죄는 반드시 그 값을 치러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값이 뭐예요? 사망이야, 지옥이야. 예. 하나님의 공의는 살아있어요. 믿습니까 여러분? 예. 하나님을 여러분 정말 우리가 망령되이 여기면 안 됩니다. 그냥 마음대로 살고 열 번 죄 짓고 막 오다가 하나님 아유 죄송합니다 할래 나 회개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싹 용서해주고 그런 분 아니세요 여러분. 다 끝났다고 생각하세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일단 심판을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뭡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예요. 시작이요. 고린도서에서 오래 참고, 그게 시작이에요. 오래 참는데, 오래 참는 건 영원히 참는 건 아니야. 끝이 있어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오늘 시작되는 모습을 보니까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망설임 없어요. 주저함 없어요. 그냥 한꺼번에 쏟아진다 여러분. 자, 마지막으로 요것만 하나 생각하고 마칩시다.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또 특별히 모든 사람들에게 왜 이런 계시록의 말씀들을 허락해 주셨을까요? 왜 성경에 앞으로 되어질 일, 우리가 가히 가늠도 할 수 없고 언제 있을 일인지 정확히 모르지만 반드시 사실 많은 사람들이, 또 우리가 공부하면서도 정말 그럴까? 올까? 이게 진짜일까? 뭐 이런 마음도 솔직히 우리한테 이만큼 있잖아. 예. 그러나 하나님이 왜 이런 말씀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을까? 겁주려고? 여러분, 하나님이 니누의 성을 멸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이 그냥 겁주려고 한번 해본 소리입니까? 뻥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잖아. 그죠? 하나님이 니누의 성을 멸하신다고 했을 때는 40일 뒤에 멸하리라, 반드시 멸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하실 능력이 없어서 못하신 겁니까? 아니요. 충분히 하고도 남을 능력이 하고도 넘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그 말씀을 미리 해주십니까? 이유는 한 가지예요. 니누의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며 하나님은 회개를 오늘도 기다리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우리가 회개에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히스기야 왕이 그렇게 울었어요. 살려달라고, 이제 죽게 됐다고. 하나님 앞에 벽을 향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래 불쌍하구나, 너하고나 그런 사이가 아닌데 인정에 끌려서 한 15년 더 살게 해주신 겁니까? 아닙니다. 히스기야의 회개를 하나님이 받으신 거예요. 회개는 하나님의 계획을 돌릴 수 있어요.
회개는 하나님의 자비와 공의를 불러오는 놀라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전체 성경 이 말씀에서 우리가 계시록의 그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할 수는 없지만 분명한 거 하나는 회개와 기도의 힘이 얼마나 큰지를,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가 정말 하는 기도들 정말 별 볼 일 없잖아. 어줍지 않은 그 기도를 금향로에 담아서 금제단에 갖다 드릴 만큼 그렇게 소중하고 그것으로 제단불을 해서 갖다 쏟아볼 정도로 엄청난 능력이 있다라는 겁니다. 회개와 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이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가 살 길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다른 길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물질을 가진다고, 세상에서 권력을 누린다고, 건강하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입니다. 한번 읽읍시다 같이.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뭐하라? 뭐 다른 얘기는 다 관두고요. 이것도 설교 뭐 여러분 할 수 있겠지만 이거 가지고 하나 단어 하나 보면서 맨 끝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까 끝에가 뭐예요? 기도하라잖아. 기도하라. 근데 요즘에 기도가 없어요. 이게 슬픈 거죠. 예전같이 기도가 없어요. 제가 언젠가 그런 말씀 드렸어요. 저는 어려서 어머니가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산기도를 다니셨어요. 철야기도를 하셨어요. 금식기도를 하셨어요. 요즘에 철야기도 있어요? 금식기도 있어요? 없어져서 다. 과거에 우리 어머니들은 성경에 대한 대단한 지식 없었어요. 성경 공부 그렇게 하지도 않았어요. 성경을 몇 번씩 뭐 그렇게 뭐 자세히 알지도 못해 내용도요. 그냥 목사님이 그렇다고 하면 아멘하고 그냥 그러고 살았어. 그러면서도 그분들은 얼마나 매달렸는지 몰라요. 근데 지금은요, 아는 거는요, 웬만한 목사들 다 찜쪄 먹을 만큼 잘 알아. 너무 잘 알아서 하기가 정말 우리 목회하기 힘들어. 그런데 기도는 안 해. 왜 안 할까요? 과거에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절박함이 있었어요. 잘 몰라. 잘 모르고 내용도 몰라. 근데 그냥 기도하면 복 받는데,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신대. 그거 하나 믿고 나가서 밤을 새고 기도하고 금식하며 기도하고 그렇게 매달렸어요. 밤에 산에 가서 소나무 뿌리 몇 개 뽑아야 된다고, 그래야 응답받는다고 이래가면서도 기도하셨어요. 근데 요즘은요, 기도해야 되는 거 다 알아. 근데 안 해. 왜? 절박하지가 않아. 안 하면 말, 내가 다 살면 되지 뭐. 나도 돈 있는데 뭐. 살만한데 뭐. 그래서 사실 저는 대한민국이 이만큼 잘 살게 된 것, 저 같은 사람은 진짜 어머니의 기도의 열매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기도 안 하잖아. 우리 자녀를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다음 세대 소망이 없어. 우리 자녀들은 그렇게 잘 될 수가 없어. 대한민국이 무슨 뭐가 있다고 이번에 뭐 G7 뭐가 있어요? 코딱지만한 나라가 맨날 싸움이 나는데 하나님의 은혜인 걸 몰라. 여러분, 우리 다른 건 몰라도 기도하셔야 돼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그렇고요. 기도하는 무릎을 그냥 꺾어서라도 그냥 갖다 앉혀놔야 돼. 이게 없다고. 이게 정말 슬픈 일이죠. 정말 다른 게 슬픈 일이 아니라 이게 슬픈 일이야. 몰라서요.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알아도 안 하니까. 어쨌든요. 마지막 때는 기도할 때라고 오늘 말씀해 주셨죠. 마지막 때는 뭐 할 때요? 기도할 때요. 깨어서 기도할 때요. 근신하며 기도할 때요.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리고 기도할 때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라고. 그냥 기도할 때면 기도하면 되잖아. 무릎을 꺾어서라도 하면 되잖아. 부르짖고 기도하면 되잖아. 저도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안타까이 말씀을 드립니다. 찬송 하나 같이 드립시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잠깐만요. 이래가지고 무슨 기도를 하겠어요, 그죠? 내가 잘못한 거지. 예. 바꿉시다. 찬송을요.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는 대로 바꿉시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정말 가슴을 치면서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2절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길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죄송합니다.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주를 가까이 다시 한번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라 내 일생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제목 안 드릴 겁니다. 그냥 기도하는 시간을 드릴게요. 예, 잠시지만 우리 밤새도록 기도할 수 있는 것도 아니지만요, 불과 한 10분 정도 여러분들에게 시간 드릴 테니까요, 하나님 앞에 마음껏 기도하고, 예, 또 부족하면 남아서 기도하고, 아버지 집에 가서도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하는 정말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때는 기도할 때라고 오늘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한 번 말씀해 주십니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하나님 없이 우리는 살 수 없고요, 오직 주님으로만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간절히 외치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주여. 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정말 주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더불어서 오늘도 말씀을 듣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정말 이 마지막 때에 아버지 하나님, 주여 정말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해서 우리에게 미리 말씀해 주심은 아버지 하나님 회개하라고 말씀을 주십니다. 돌아서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정말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정말 아버지 하나님, 주여 나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나의
사랑하는 아버지, 정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더불어서 우리가 정말 기도에 깨게 도와주시기 원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정말 기도의 무릎을 강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을 찾겠습니다. 주님을 부르짖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다고 말씀하신 아버지, 주여 주님 앞에 나가서 우리가 간절히 내가 것처럼 은혜를 베풀어 주기 원하고, 오 할렐루야 고라바라바 야라바 손다라바 고라바라바 각자가 주여 주님 앞에 정말 아버지가 가슴을 치며 주여 내가 회개하지 못함을, 내가 기도하지 못함을 주여 주님 앞에 그렇게 안타까 여기며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기 원합니다. 이 좋은 환경에서 이렇게 시원한 아버지 하나님의 주여 정말 본당에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이렇게도 아버지 기도하지 않는 내 모습 아버지 하나님의 주여 정말 불쌍히 여겨주시기 원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우리를 그리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능력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위해 오늘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 라라바라바 그야라바 코라베레베리 주님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깨워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아버지 하나님 주여 이렇게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주여 정말 일마다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쉬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항상 아버지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말씀하셨는데, 주여 기도를 쉬는 죄를 멈췄게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는 자가 되시도록 도와주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어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온 귀한 성도님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는 성도님들과 더욱더 기도하는 자가 되시도록 도와주기 원하고, 할렐루야 아버지 나의 사랑하는 아버지, 능력의 내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회개의 능력이, 기도의 능력, 그 아버지 환난 중에도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담아서 아버지 천사들을 통해서 하늘 보좌로 받으시는 주님, 우리의 기도를 주 땅에 떨어뜨리지 아니하시고 주여 정말 큰 향로에 담아서 우리의 기도들을 들어 아버지의 들과 하나님께로 나가는 우리 주님, 주여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시기 원하고 우리의 마음을, 부족한 종의 마음을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심령을 가져주시고 할렐루야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지만 내가 얼마나 올라라바라바 카라베레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내 마음을 올라라바라바 카라베레 이 시간 아버지 기도하러 모인 모든 자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마음 가운데 올라라바라바 카라베레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아버지 여러분 건너라바 카라베레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있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능력의 내 아버지 하나님 중요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여 정말 마지막 때 되어지는 이 무서운 아버지 형사 앞에 주여 아추를 알지 못하고 아직도 세상 가운데서 주여 정말 하나님을 부정하고 부인하고 살아가는 그런 불쌍한 영혼들이 있는데, 주여 우리가 전도하지 못함을 용서해 주시기 원하고, 우리가 깨어서 주님 앞에 그렇게 나가는 사람을 용서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언제 어디서 참으로 고마우신 아버지, 능력의 내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진심으로 그나마 우리가 우리에게 할렐루야 예배를 모이고 아버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아버지 이런 기도 시간이 있어서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갈 수 있음을 아버지 나의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여 정말 주님 앞에 주여 우리 아버지 가족들에서 기도하게 도와주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나를 기도하게 도와주기 원합니다. 내가 주여 정말 이 세상 가운데서 아버지를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시기 원하고, 하나님 앞에 주여 정말 아버지 늘 아버지 믿음으로 사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기 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늘 아버지 맺혀지고 공급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소망을 두고 사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기 원하고, 이 말씀을 부지런히 전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아버지 섬기에 부족함이 없는 종이 되게 도와주시기 원하고, 우리 선교사님들을 섬기에 부족함이 없는 종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능력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더불어서 주여 이 마지막 때 깨워서 주여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나의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주여 정말 간절히 기도하고, 이 시대의 지도자들이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도와주시기 원하고, 하나님을 아버지께서 아는 자들에게 도와주시기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세상에 취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주여 정말 아버지 하나님의 주여 하나님께 도와주시기 원하고, 오 할렐루야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능력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여 정말 아버지 하나님 주여 정말 아버지 하나님 높은 데서 기도하고,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 사랑하는 분들을 위해서 간절히 간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목사님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우리 아버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하는 우리 부서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사랑하는 집에 있는 분들 주여 저들을 깨워주시기 원하고, 이 마지막 때에 주여 정말 구원받을 만한 영혼들을 주여 날마다 믿는 자의 숫자를 더하시는 교가 되게 도와주시기 원하고, 사랑하는 아버지 우리가 정말 아버지 하나님 이것을 안타까이 여기며 하나님 앞에 주여 기도로 나가 매달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아버지, 능력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자리로 나아가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나의 사랑하는 아버지, 나의 사랑하는 아버지, 사랑하는 하나님 기도하고, 아버지 하나님 주여 몸이 아픈 영혼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길 원합니다. 주여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주여 간절히 도움을 청하는 귀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아픔 가운데 하나님을 붙드는 귀한 영혼들이 있는데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 그렇게 기도할 수 있도록 주여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매달려 간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은혜로 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기 원하고,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때 아버지 하나님 주여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 떠나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얼마나 우리의 마음을 흔드는 것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를 얼마나 타락시키고 우리를 얼마나 아버지 하나님 주여 정말 흔들어 놓는 것들이 많은지 모르는데 사랑하는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나의 사랑하는 아버지, 능력의 내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사랑합니다. 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 주여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 찬양을 하나 드리고 마치려고 그러는데요. 우리 교회에서는 그렇게 많이 부르지 않았어요. 요즘에 많이 알려진 찬양입니다. 은혜라고 하는 찬양인데 가사를 좀 먼저 보여줄 수 있어요? 예, 가사를 잘 보시면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의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었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정말 저와 여러분이 오늘 여기까지 오게 된 것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찬양을 같이 한번 드려봅시다. 아주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의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우리 3절 합시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아멘. 어렵지 않죠? 예, 연습했으니까 이제 제대로 한번 부릅시다. 저기 C 메이저로 올려줄래요? 미안한데 너무 참여가 낮은 것 같아요.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마지막으로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찬양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둘, 셋.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아멘, 아멘.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주의 크신 은혜인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오늘 특별히 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앞으로 이 세상에 임할 어마어마한 그 무서운 하나님의 재앙들, 심판들이 줄을 서 있는데 아직도 복음을 알지 못하고 깨어있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분 우리같이 이미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주변에 대해서 너무나도 우리는 무관심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정말 땅 끝까지 나가서 제자가 되어달라는, 복음을 전해달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대사명 앞에서도 우리는 너무나도 무감각했던 것을 솔직히 고백합니다. 아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에 힘쓰지 않고 기도에 힘쓰지 않았던 것도 회개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오늘을 기점으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기도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세월이 지나갈수록 오직 더욱더 주님만을 의지하는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과 부족한 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그 무한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오늘도 기름 부어주심이, 우리 한 분 한 분을 성령 충만케 하심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매달려 주님 정말 한 분 의지하고 살기로 마음을 정한 귀한 성도님들 위에와 멀리 선교지에 계신 우리 귀한 종들과 형제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